반갑습니다. 성가구감 제66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66장 수도인은 한 개의 숫돌과 같다. 이 숫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칼을 간다든지 가는 거거든요. 숫돌. 고로왈 수도지는 여일교 마도지석하야 칼을 가는 숫돌과 같다. 장삼 야레마하고 이사 야레마하야. 장서방이 와서 갈고 이서방이 와서 갈고 말에마거에 별인도는 쾌하되 이자가석은 점소라 점점 줄어들어. 연이나 유인은 갱염타인이 불례하석 상마하나니 실이 가석이로다. 참으로 참 애석하다 그 말이. 그러므로 말하기를 고로왈 돌을 닦는 사람은 한 개의 숫돌과 같아서 돌을 닦는 사람은 하나의 뭐가 같다? 이 갈교 한 개의 숫돌과 같아서 장삼 야레마서 장서방이 와서 갈고 장서방이 와서 갈고 가라 와서 가라 장서방이 와서 갈고 이사 야레마 이서방이 와서 이 가라 숫돌에다 가라 말에마고 와서 갈고 가고 갈고 가. 이서방이 와서 가면 남이 장서방이 와서 갈고 이서방이 와서 갈기를 갈아서 가면은 별인도 그 칼은 갈게 되면 칼날이 쓰지요. 쾌하되 이자가석은 점점 이 돌은 점점 닳아서 점점 작아져. 숫돌은 작고 유인은 갱염타인이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도리어 남이 와서 칼을 갈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 걱정을 해. 실이 가석이로다. 이 가히 참 애석하다. 와서 갈지 않는 거 불례. 자기 돌에 와서 갈지 않는 것을 걱정을 해. 칼은 점점 칼날이 서고 그러나 숫돌은 점점 닳아지거든요. 원문을 다시 한번 나눠서 살펴보면은 수도지는 수도하는 사람은 여열계 마도지소. 그러므로 말씀을 하시기를 돌을 닦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느냐? 한 개의 숫돌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장삼 야레마 이사 야레마. 자, 숫돌이 있으면 장서방이 와서 갈고 이서방이 와서 갈아간다. 숫돌에다 갈아가. 말에마고 별인독해 이자가서 점소. 나무 칼은 와서 이서방이 갈고 장서방이 가서 칼을 갈아가. 그래서 이서방 장서방 칼은 점점 날이 쓰고 날카롭지만은 그러나 나의 돌은 점점 닳아서 없어져. 자꾸 닳아서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이에요. 유인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갱염타인 불리하석상마 실의 가석은 어떤 사람은 도리어 남이 와서 자기 돌에다가 칼을 갈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 이것이 참으로 딱한 일이다. 자, 장서방이 와서 먹을 것을 보시하고 이서방이 와서 입을 것을 보시를 하면은 앞에서 그 말씀이에요. 신심 있는 사람들의 주는 옷이나 음식이나 거처를 수용하지 말라 하시면서 갑자기 이제 숫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숫돌 말씀을 하실까? 잘 들어보세요. 자,
장서방이 와서 먹을 것을 보시라고, 이서방이 와서 입을 것을 보시오. 그러면 그들에게는 보시 공덕이 되지만은 수도인 입장에서, 정작 수도인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돌을 닦는 사람들은 숫돌과 같아. 점점 닳아서 없어지듯이 길도자 십력자, 도력이 그만큼 점점 무뎌진다는 말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갑자기 공양을 함부로 받지 말라 그러다가 이 숫돌을 말씀을 하시는가? 장서방이 와서 가라고, 이서방이 와서 가라고 하면 이서방, 장서방 칼은 잘 들겠지만은 숫돌은 점점 닳아서 없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공부 안 하고 그런 그 보시를 받아 먹기만 하면은 점점 더 닳는 저 숫돌과 마찬가지로 도력이 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경문에 보면은 3일 수심, 3일 동안 마음을 닦아 천년지복, 이건 천년지복가 되고, 백년탐불은 일조진이라.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100년 동안 탐한 몸뚱이는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바요. 어디 가서든지 그냥 먹을 것 찾고 따뜻한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입장. 그러나 남을 먹고 물 마시고 들판에 앉아 있어도 부러울 게 없어야 진정한 돌을 닦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소세단 세종사께서 선원 대족에게 말씀하시기를, 범부들은 인간낙에만 탐착하므로 그 낙이 오래가지 못하지만, 불보살들은 형상 없는 천상낙을 수용하시므로 인간낙도 아울러 받을 수 있나니, 천상낙이라면 곧 도로서 즐기는 마음낙을 이름이요, 인간낙이라 하면 곧 형상 있는 세간의 오용낙을 이름이라. 알기 쉽게 말하자면 처자로나 제사로나 지위로나 무엇으로든지 형상 있는 물건이나 환경에 의하여 나의 만족을 얻는 것은 인간낙이니, 과거의 시달태자가 이는 장차 국왕의 자리에 있고 몸은 이미 만민의 위에 있어서 이무고 좋아하는 바와 심지에 즐거워하는 바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낙이요, 이와 반면에 정각을 이루신 후 형상 있는 물건이나 환경을 초월하고 생사고락과 선악인과에 해탈하시어 당하는 대로 마음이 항상 편하는 것은 천상낙이니, 옛날에 공자께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워 있을지라도 낙이 그 가운데 있으니 의아닌 부와 귀는 나에게는 뜬 구름과 같다 하신 말씀은 색신을 가지고도 천상낙을 수용하는 천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조 도일선사가 젊은 시절에 남학 회왕선사의 회상을 찾아가서 정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일스님은 큰 절에서 조금 떨어진 남자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는 가끔 큰 절에서 내려와서 남학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 외에는 외출도 하지 않고 오로지 좌선 공부에 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일스님께서 좋은 소식이 올 만한 시기가 되었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자 하루는 남학스님께서 도일스님이 거처하고 있는 암자로 올라가셨어. 남학스님은
도일스님이 좌선에 정진하고 있는 방문 바로 앞에서 기와장을 숫돌에 갈고 있었어. 도일이 묻기를, 스님, 기와장은 무엇 하시려고 그토록 진종일 갈고 계십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는 걸세. 도일은 웃음이 나왔어.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다니.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오래 갈아도 거울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대는 여기서 무엇 하고 있는가? 좌선하고 있습니다. 오래 한다고 깨쳐지겠는가? 견성은 좌선에 있는 것이 아니지. 도일은 그제야 큰 스님이 기와장을 갈고 있었던 까닭을 알게 되었다고. 도일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견성을 하겠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자 들어보게. 소가 끄는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오른가? 수레를 쳐야 오른가? 부처를 찾는 데 있어서 좌선만 고집하면 설사 만겁을 지내도 깨치지 못할 것일세. 도일은 남학스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마음을 깨쳐서 뒷날 남학스님의 제자가 되었어. 그러므로 마음을 깨치자면 경계를 없애거나 초월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어 무심이 되어야 한다고. 무심이 되어야 돼. 원효대사는 발심 수행장에서 재물을 아끼고 거기에 탐하는 것은 마군이 권속이고 자비로서 보시함은 법왕의 자년이라. 높은 산 험한 바위는 지혜 있는 이가 거처할 것이고 푸른 솔 깊은 골짜기는 수행하는 이가 깃들 것이니라. 시작하면 나무열을 먹어서 줄인 창자를 위로하고 갈증이 나면 흐르는 물을 마시며 목마른 생각을 쉴지니라. 맛있는 것을 먹어서 소중히 길러도 이 몸은 결정코 무너지고 부드러운 옷을 입어서 보호하여도 목숨은 반드시 마침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면 어리석인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라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나무 허물만 밝힘으로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살핌으로 나무 시비를 볼 여가가 없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66장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인은 한 개의 숫돌과 같다. 왜 갑자기 숫돌이 나와지느냐? 시심 있는 이의 음식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거처를 함부로 받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고, 이에서 수도인은 한 개의 숫돌과 같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기를, 수도지인은 열 쾌마 도지석이라, 마치 가는 숫돌과 같다. 왜 그러느냐? 창삼야래 마하고 이사야래 마하고, 장서방이 와서 가라가고 이서방이 와서 가라가, 말해 마고 와서 가라가,
와서 가라가고 편인들아, 그 사람들 칼은 자꾸 날카로워져. 이제 가서군 점수요 점점 달아 없어져.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캥염타인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시기를요 불리하석상마하고, 내 돌에서는 가라가지를 하냐고 그렇게 시기를 한다. 참 실이 가석이로다. 참으로 가석한 일이다. 이 말씀은 공부를 하지 않고 도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신심 있는 이가 주는 음식이나 의복이나 거처를 수용하게 되면은 점점 도력이 떨어진다. 그것은 마치 숫돌에다 칼을 갈면은 칼은 날이 서고 날카로워지지만은 숫돌은 점점 달아지는 것 같다.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진을 해라. 정진을 하지 않으면 달린 숫돌과 같다. 숫돌 안 걸어간다고 다른 사람 혐오하지 말아라. 이게 참 가소로운 일이다. 웃기는 일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휴정 스님께서 수도인들에게 경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7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가사 입었던 몸 이름이 큰 고통이라. 참 앞에서 신심이 있는 이의 음식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거처를 수용하지 말아라 하시고, 또 그것은 무엇과 같느냐? 숫돌과 같다. 거기서 이서방이 와서 가라고 장서방이 와서 가라가면은 그 사람들은 칼날은 잘 들지만은 그 사람들은 복을 받아. 근데 정작 공부하는 사람은 도력이 떨어진다. 마치 달린 숫돌과 같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시오. 수도인 노릇 잘 못하면은 사람 몸을 잃게 되는 고통이 따른다. 이게 이제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하시기를 옛 말씀에 유지하니 왈. 또한 이렇게 삼두고 세 가지 그런 고통이 미시고 가사하실 인심인데 시시 고야라니. 그러므로 옛말에 또한 이르시기를 삼악도의 고통이 아니라 삼악도의 고통?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고가 아니다 그 말이요. 이 가사를 잃어버리는 거. 가사. 중루로 자르다가 그걸 못하게 돼. 사람 몸을 잃어. 가사를 입었다가 중루로 자다가 오히려 사람 몸을 잃는 것, 이것이 참 고통이다. 도를 얻으려고 출가를 했다가 오히려 잘못돼 가지고 사람 몸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 그것이 참으로 고통이다. 큰 고통이다. 자,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어 영유지왈 삼도금이시고, 또 옛말에 이르기를 악도의 고통이 아니라 그 삼악도 그건 아무 고통이 아니다. 그 정도는. 무엇이 참 고통이냐? 가사할 인신이요 쉬시고야. 가사를 입었다가 승려가 됐다 그 말이거든요. 승려가 됐다가 사람 몸 잃는 거, 그것이 진정으로 큰 고통이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중도로 잘못하면 사람 몸 잃는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출가수도 오다가 다음 생에 사람 몸마저도 못 받게 된다. 이건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고 이건 참 정신
바닥 쳐릴 일이다 그 말이야. 성가금 주에 보면은 옛 어른이 이르시기를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 물도 사귀기 어렵다. 이것이 이른바 가사를 입었다. 사람의 몸을 잃다는 것이. 불자요. 격분하고 또 분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분소이라고 해서 이 똥분자입니다. 똥분자. 누더기나 똥걸레로 쓰다가 남은 것들을 조각조각 기워서 입는 옷, 그것이 분소이예요. 이 가사. 출가해서 가사옷 얻어 입기가 진정으로 어려운 일인데 정녕 도를 깨치지도 못하고 사람 몸을 잃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 되고 만다. 이것이 진정한 고통이다 그 말씀이야. 도를 깨치기 위해서 출가해서 성녀가 되었는데 도를 얻지 못해 가사 입었다가 사람 몸마저 잃게 되면 그런 고통이 어디가 있느냐. 중국 송나라 때 쌍림성 한 절에서 5계승과 7계승이라고 하는 스님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 하루는 7계승이 밖으로 나갔다가 한 여자아이가 울고 있기에 그 아이를 데려오다가 어느 찻집에 이르러서 주인에게 은돈 몇 냥을 주고 그 아이를 맡기게 되었어. 그 후 16년이 흘러서 이 아이는 꽃다운 처녀로 성장을 했고 마침내 7계승과 정을 통하게 돼요. 이를 알게 된 5계승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된 7계승은 자신의 저지른 일을 부끄럽게 여겼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 후 흰 장닭으로 태어나자 사형이었던 5계승이 이 닭을 사서 사찰 입구에 두어서 스님들의 경 읽는 소리를 듣게 했다고 봐. 그러나 그 닭은 얼마 후에 죽어서 소주에 있는 소가 이 집에 태어나서 호를 통팔하고 이름을 차첨이라고 했다고 봐. 이 소동파는 18세의 과거를 보러 가다가 한 스님이 술집에서 만취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자신이 급제하면 마땅히 승려들의 성문안 출입을 금하리라고 결심을 했어. 마침내 그는 서울로 올라가서 대과에 급제했고 그 뒤 소주 자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때 소동파는 과거의 일이 생각나서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지하는 글을 지어서 고시를 했어. 공고를 했어. 이 소문을 들은 호학사의 불인선사는 소동파를 만나서 그로 하여금 자기는 그 옛날 7계승의 후신이고 불인선사는 5계승의 후신임을 깨우쳐 주었다고 합니다. 금생에 불법을 만났어도 도를 얻지 못하고 이 몸을 잃게 된다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할 것인가? 출가해서 가사를 입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도를 얻지 못하고 몸을 잃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큰 고통이 될 것이다. 42장경에 보면 부처님 말씀하시되 사막도를 떠나서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사람 몸을 받는 중에도 남자 되기가 어렵고 비록
남자가 되었을지라도 육군이 완비하기가 어렵고, 육군이 완비하였을지라도 좋은 국토에 나기가 어렵고, 좋은 국토에 났을지라도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가 어렵고, 부처님 세상을 만났을지라도 직접 부처님 회상에 들어오기가 어렵고, 부처님 회상에 들어왔을지라도 신심 내기가 어렵고, 신심을 내었을지라도 보리심을 바라기가 어렵고, 보리심을 바라했을지라도 무상대도의 성품을 보기가 어렵나이라고 하셨어.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가운데 혹 퇴구라는 마음을 다시 추어 잡아서 새로운 마음을 분발한 날이 또한 마음의 생일이다. 그렇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일보다 마음의 생일이 더 중요하나니 우리의 마음이 불생불멸의 대도에 큰 소원을 바란 날이 곧 마음의 큰 생일이요, 수도하는 가운데 혹 퇴구라는 마음을 다시 추어 잡아서 새로운 마음을 불발하는 날이 또한 마음의 생일이며, 경계를 따라 한 생각 밝은 마음과 한 생각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날이 곧 마음의 생일이니라. 일일시 호일이라는 옛 도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일일시 생일로서 지내야 할 것이니 그들은 날과 달로 세운 바 본호를 반조하여 좋은 생각을 내고 또 내어서 한량없는 세상에 빛나는 삶을 누리며 영원토록 너른 세상을 이익주는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67장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입었던 몸을 이름이 큰 고통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에서 신심 있는 이 음식이나 의복이나 거처 제공하는 것을 함부로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또 그 다음 장에서는 그런 신심 있는 이 물건을 받는 것은 자칫하면은 몸을 잃게 된다. 마치 숫들에 칼을 가는 것과 같다. 이서방이 와서 가라고 장서방이 와서 가라 가면은 이서방이나 장서방은 복덕은 자꾸 커져 칼날이 맞으면 날카로워지듯이, 그러나 공부의 도력은 떨어진다. 그러니 공부해야 된다, 도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67장에서는 공부하지 않으면 가사 입었던 몸, 사람 몸을 잃는 것, 그것이 큰 고통이다. 고통해도 이 삼고도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가사를 입었다가 사람 몸마저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큰 고통이다. 그러니 사람 몸 받았을 때, 발심해서 수도에서 출가를 했을 때 더 정신 차려서 공부하라. 그래서 휴정 스님께서 후진들에게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고 엄청난 말씀을 했죠. 때로는 그냥 저렇게 혹독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실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당부를 하셨다고.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참 이런 것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또 스승이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요. 68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가죽주머니를 애써 탐하지 말라. 뒤에 나옵니다만 가죽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몸입니다. 몸. 여기 애착 탐착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돌째라. 돌째라. 이 이름 돌자인데 어조사제자. 돌째라. 차신이요. 이 돌째. 우습다. 우습다. 이 몸이요. 구공상류. 아홉 구멍에서 줄줄줄 흘러 콧물 나오고 눈물 나오고 그냥
백천옹저. 이게 참 이게 이 옹기옹자거든요. 몸에 그냥 옹기 나는 거, 종기 나는 거. 일편박피. 한조각 그 피부를 그냥 입혀놓은 거, 이 조그마한 껍질. 또 이르시기를 형랑성분하야. 이 가죽 주머니에 똥이 가득 찼어. 농열지치, 피고름. 피고름이 뭐예요? 취해갑이. 냄새가 나고 더럽고, 무탐석지. 이것을 아껴. 허황백년장양. 이것을 그냥 100년 동안 아끼고 또 아껴. 그러나 일식배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배은을 해버린다. 배은망덕 해버린다. 돌째라, 우습다. 이 가소라는 말 있잖아요. 가소롭다 하는 말이 있지. 가소롭다. 참 깜도 안 되고 어이가 없고 할 때 웃음이 나오죠. 가소롭다. 돌째라. 참 우습다 이 몸이요. 우습다 이 몸이요. 아홉 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고, 이 아홉 구멍,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여기서 아홉 구멍에서 항상 그냥 무엇이 흘러내려. 백천옹저, 백천가지 이 부스럼 덩어리, 이 종기, 옹기종기, 종기, 부스럼 덩어리가 백천가지, 일편박피, 이 한 조각에 그 엷은 가죽을 그걸 덮어놔. 이 피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몸이에요. 또 이러시기를 형랑성문, 이 가죽 주머니, 이 가죽 주머니 몸, 거기에는 똥으로 가득 차 있어. 똥분자. 농열지읒, 지틀농자 피열자. 고름농, 고름과 피고름, 피고름이 그냥 모여 있어. 그것이 쌓여 있어. 쌓을 쥐자. 취해갑이 냄새가 나고 더럽고, 조금도 이것을 탐내거나 그것을 무탐석지, 그것을 탐내거나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거, 탐내거나 아까울 것이 없어. 허황백년장양. 더구나 100년을 잘 기른다고 해도 하물며 100년 동안을 잘 길러, 잘 먹이고 입히고 따숩게 하고 그냥 온갖 거시기를 다 애껴. 내 몸이라고. 그러나 한순간에 숨이 멈추게 되면 배은을 해버려. 일식배은이라.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돌체 자신 구공상류, 백천옹저, 일편박피. 가소롭다. 이 몸이요, 우습다. 아홉 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것이 흘러나와. 또 백천가지 부스럼 덩어리. 여기다 멍들고 그냥 이것을 엷은 가죽으로 쌓아놓았구나. 엷은 가죽으로 쌓아놓았구나. 그런 말이거든요. 형랑성분, 농열지치, 취해갑이 무탐석지. 가죽 주머니에는 똥이 가득 담겨 있고, 또 피고름 뭉치, 냄새나고 더러워서 조금도 탐내거나 아까울 것이 없다. 하물며 백년장양, 일식배운. 더구나 그것을 100년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한다고 한들 수만 번 딱 끊어져 버리면 은혜를 저버리고 만다. 배은해버리고 만다 그 말이야. 사람 목숨 끊어지면 뭐예요? 그냥 돌덩어리 돼버려요. 싸늘하게 식어버려. 이 배은하고 말아. 일시에 배은을이요. 수만 번 떨어져 버리면.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4대, 지수화풍 4대, 주인이 없어. 한편으로는 이것이 4가지 이것을
이 원수한테 의지라고 한다. 이 4대는 길러준 은혜를 저버리고 한편으로는 내 말이 뱀을 기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내가 허망을 깨우치지 못했으므로 타인에게 썽을 내고 오만하게 굴고 또 타인을 허망을 깨우치지 못했으므로 나에게 썽내고 오만하게 구니 두 귀신이 하나의 시체를 두고 서로 다투는 꼴과 같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의 시체가 지니는 본질은 물겁음덩이라고도 하고 꿈덩어리라고 또 고통덩어리라고도 하고 우리 몸을 그래요. 또 똥덩어리라고도 하고 빨리 썩을 뿐만 아니라 더럽기도 하고 또 우리 얼굴에서 7구멍에서는 항상 눈물과 침이 흐르고 아래 2구멍에서는 항상 똥과 오줌이 흘러내려. 9036 9구멍에서 항상 흘러내린다. 인과경에서는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경전을 잡거나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침을 뱉는 자는 반드시 측간의 벌레로 태어나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문수경에는 대소변을 볼 때는 목소가 같은 몸가짐을 하여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한 벽에 낙서하지 말고 변개에 가래침을 뱉지 말라고 했어. 또한 측간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씻지 않는 자는 선상에 앉아서도 안 되고 보전에 올라가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죠. 이 수신계를 보게 되면은 금기토보소인데 이제 이미 보소에 왔을진데 그 말이거든요. 보소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불가공 수의환이니 가히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은 갈 때는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일신인신하면 한번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면 만겁난복이라 만겁에 회복하기 어려울지라 청수신지어다 청컨대 마땅히 삼가할지어다. 기후 지자직이 보소하고 어찌 지혜 있는 이가 그 보소 그 보배로운 장소를 알고 판불구지하여 도리어 구하지 아니하고 창원고빈이리요 길게 외롭고 피난함을 원망하리요. 야교극보인데 만일 보배를 얻고자 할진데 파가피랑이니라 가죽주머니를 놓아버리라. 가죽주머니 우리 몸뚱이거든요. 보배를 얻고자 하거든 가죽주머니 곧 이 몸뚱이를 버려야 한다. 따라서 이 몸에 대한 애착 탐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다. 42장경에 보면은 한때 천신이 있어서 옥녀를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의 뜻을 시험하고자 하거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죽주머니 모든 더러운 것으로 와 내게 와서 무엇을 하려느냐. 가히 범상한 사람은 속일지언정 나의 청정한 뜻은 움직이기 어려울지니 가라 내 너를 쓰지 아니하리라. 천신이 더욱 부처님을 공경하고 인하여 도의 뜻을 물건을 부처님께서 일일이 해석해 주시사 곧 수다원을 얻게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최근담에 몸을 세우되 한 걸음 높이 세우지 않는다면 마치 먼지 속에서 옷을 털고
흙탕물에 발을 씻음과 같나니 어찌 인생을 달관할 수 있으랴. 세상을 살아가되 한 걸음 뒤져서 가지 않는다면 마치 불나방이 촛불로 나달고 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은 것 같나니 어찌 삶이 알라갈 수 있으랴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너무 서둘지 말고 세상 사람들보다 한 걸음 뒤져서 살아가라는 말씀은 조금 어설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담에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갈 수 없다는 평범한 말씀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68장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주머니를 애써서 삼하지 말라. 우리 몸에 대해서 너무 애착탐착하지 말아라. 돌대라. 참 우습다. 가소롭다. 이 몸이요. 왜 그런가? 9036 9가지 구멍에서 항상 뭔가 흘러내려 콧물, 침물, 양, 눈물 나와. 백천홍정 100가지 종기 일편 박피로다. 100,000가지 부스럼 덩어리를 그 부스럼 덩어리를 한 조각 그 피부로 이렇게 감싸 놓았어. 그것이 우리 몸이요. 우운 형랑 성분하야 농혈 지취가 취해가비로다. 농혈이란 건 피고름이거든요. 취해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이 무담석. 이것을 탐할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어. 허황백년장난이리요. 일식배연이다. 하물며 이것을 100년 동안 이것을 그냥 먹이고 입히고 해놔도 한순간에 폐연을 하게 된다. 우리 목숨이라고 것은 목숨이 떠나버리면 이것은 기수압수 사대로 흩어져 버리고 말아. 내 몸이 아니야. 그때는 내 몸이 아니다. 배은하고 말아. 돌덩어리가 돼. 근데 거기에 애착탐착 하지 말아라. 애착탐착 하지 말아라. 참 이 휴정 스님께서 후진들에게 후학들에게 신심 있는 이에 올리는 보시하는 물건을 함부로 받지 말아라. 옷과 음식과 거처를 함부로 받지 말아라. 이걸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 도력이 떨어져. 달른 숫돌과 같다. 그 사람들은 복을 지치만은 달른 숫돌과 같아서 도력이 떨어지고, 그러니 부지런히 공부하라. 자칫 잘못하면 가사 입었다가 사람 몸을 잃게 된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인연이 있을 때, 기회를 만났을 때 신신공신 공부심 다시 한 번 더 챙기시고, 이 몸에 대해서는 정말로 애착탐착 원착을 두지 말아라. 왜? 100년 동안 이렇게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해도 일시에 배은을 하게 된다. 무탐석취하라. 그걸 탐착하거나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이 아홉구멍에서는 계속 무엇이 흘러내리고 거기에 옹기종기 거기에 피부로 감싸 놨어. 형랑성비라. 가죽 주머니에는 똥이 가득하고 피고름 이것이 가득해. 그러니 거기에 애착탐착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생 가운데 이 사람의 몸을 받았을 때 정말로 올바른 신심, 또 수도에 대한 올바른 발심,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정말로 거기에서 나날이 진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허망한 삶, 육신의 애착, 탐착, 원착을 가지게 되면 출가해서 사람 몸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는다고는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 법을 만났을 때, 사람 몸 받았을 때 더욱 정진적공하시고 수도에 발심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염호를 하면서 오늘 성가국감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